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구별된 땅 고센입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 야곱이 너무 기뻤습니다. 요셉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을 수 없어. 자식들의 거짓말에 몇 번이나 속았던 야곱은 이 자식들의 말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냈다고 하는 이 수레를 보고 정말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요셉을 보러 가야지. 그리고서 온 가족이 짐을 싸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살던 곳은 이 헤브론이었고 헤브론에서 지금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요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브엘세바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여기 최남단입니다. 국경입니다. 이 최남단에 도착해서 이집트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원문에는 그냥 희생 제사라고 나와 있지만 그 본문에는 희생 제사들이라고 해서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뭘 물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요셉을 보러 가지만 애굽 땅에 거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잠깐 있다 와야 될까요? 하고서 지금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4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세 번째는 정녕 너를 다시 이끌고 가나안에 올라온다. 네 번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준다라는 이 4가지 약속을 받고 드디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부인 뺏길 뻔했지. 이삭은 기근 때에 아예 하나님이 너는 절대로 이집트에 내려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허락하신 이유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너무 소수의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교두보가 세워졌고 또 요셉의 지도하에 별도의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그때 시기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가족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행을 드디어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브엘세바에서 고센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야곱과 요셉은 상봉을 했지요. 22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도 이상도 환상도 나에게 답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깨달으면서 야곱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라오에게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우리 형들과 그들의 모든 가축이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뜻은 고센 땅에 이미 침 풀었으니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요셉은 형들 앞에 본인을 정체를 공개한 사건이 있었지요.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아버지 아들들과 손자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네, 그 정신없는 그 와중에도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모든 식솔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나? 네,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바로 어려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그분들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그게 뭘까요? 네, 횃불 언약이라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84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운신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도 한 명 없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 횃불 언약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이방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횃불 언약이라는 건요. 이제 아브라함의 먼 후손들이 이방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횃불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요셉은 그러면 드디어 이제 횃불 언약에 의해서 우리 가족이 내려오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가족이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을 큰 민족으로 또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곡식을 창고를 짓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받은 수많은 땅들 중에 제일 좋은 땅, 그렇지 고센이지 하고서 고센을 찍어놨던 겁니다. 기근을 피해 올 가족,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렇게 독자적 그 정체성, 신앙의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곳, 또 언젠가 떠나야 될 때 가나안 땅과 제일 가까운 곳, 이런 것을 바로 아주 치밀하게 생각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횃불 언약 이후에 206년에서 215년 정도 추정됩니다. 200여 년 후에 이렇게 며느리 외에 70명이다라고 나옵니다. 70명 남자들 그리고 딸들까지 해서 70명이 내려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고센 땅의 일부가 이 람셋이죠. 여기 내려왔는데 이 고센에 정착했을 때에 정말로 유익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첫째는요. 이미 요셉이 고센에 자기 집과 이 땅을 사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집과 가까워서 가족을 봉양하기 쉽고 또 이 나일강, 여기가 하류죠. 여기가 이 상류고 하류에 있어서 기름져서 아주 목축하기 너무 좋고 또 여기가 국경지대입니다. 여기가 국경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하기 제일 좋은 자리 그리고 애굽 본토, 여기가 애굽 본토지요. 애굽 본토에서 떨어져서 별도로 있어서 절대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좋은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목축, 소나 양을 치는 일들을 아주 가증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그들이 신성시하는 수천의 신들이 있었는데 뭐 송아지 신, 또 그 말신, 염소신, 독수리신, 심지어 개미신, 이 개구리신 이들이 다 신입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과거에 유목민들의 침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가증히 여겼는데 드디어 이제 요셉이 형들을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5명을 뽑아서 인사를 시키는데 왜냐하면 5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행운의 숫자거든요. 딱 5명을 뽑아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할 말을 알려줍니다. 형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는 직업이 대대로 목축입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아주 싫어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킨 것은 혹시라도
이 요셉의 형들을 바로 도시 아니면 궁궐에 요직에 앉혀가지고 그런 그 애굽의 문화에 동화될까봐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양떼를 칠 곳이 없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컨대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 거류하고자 왔다고 합니다. 거류라는 것은 거주가 아니에요. 거주는 눌러 앉는 거고 거류는 잠시 있다가 가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형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잠깐 여기 있다가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엔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버지를 소개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파라오를 만납니다. 야곱은 사실 이 일개의 그 정말 그 늙은 노인에 불과한데 그 열국의 왕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축복과 넣으시오. 이 도대체 이 자신감. 130살 노인이 이 거대한 그 나라의 황제 앞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나갈 때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황당해가지고 그대는 나이가 몇 살인고 그랬더니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아니 할아버지 130세 노인이 제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우리 조상들인데 저 이제 130살밖에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내려놓는 걸 잘 못했어요. 움켜잡고 그냥 그 집착과 그 어떤 성공과 그 어떤 것을 받기 위한 그 세월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그를 험악한 세월을 살게 했다는 것을 이제사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허락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 이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바로 횃불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 요셉의 믿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또 애굽의 종교와 그 문화 이런 그런 것에 형제들 후손들이 거기에 동화돼서 그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릴까봐 고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언젠가 떠나는 나그네 인생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요셉이 바로 떠날 때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날 거야. 이 애굽 땅에서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거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시 거류하는 자입니다. 언젠가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야 할 우리 자녀들 요셉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